383장 찬송.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교동은 67번입니다. 교동은 67번, 장은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황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구름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성숙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2017년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국익의 위협으로 전쟁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샬롬 평화가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에 있는 저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릴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유영현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감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89장을 찬송합니다. 널 따라 갈 때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속에 임재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받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상상설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천국 시민의 법, 이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후세도 길이길이 전수되어 못 사람의 교훈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옥 같은 산상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8가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 시민의 참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살인과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을 예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심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6장은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인 구제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 먼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바로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우리 모두가 이런 가오를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죄를 감추고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실하지 못한 의로움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본을 받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진정한 의로움과 정직함은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척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이 윤리적인 척도를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에 비추어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제는 성도들의 위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시장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구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선한 목적보다는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범하기 쉬운 가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할 부모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하는 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하나는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 5장 16절에서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타인을 의식하며 의를 행하는 곧 애식하는 자입니다. 반면 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의식하며 의를 행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를 행하고도 선행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속으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찾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척하는 한마디로 이중성을 행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들의 행동을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농구선수 케빈 두런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NBA MVP 수상소감에서 진정한 MVP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가진 미혼모로 가장 어려울 때 거리의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자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늘 믿음을 주고 격려한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그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엇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는지 뒤를 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전제품의 광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언제 들어도 참 기가 막힌 대단한 광고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내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의 칭찬과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칭찬입니다. 그렇듯 인생의 선택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야바를 놓아주는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불행한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선택을 해야 하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또 한 사람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정치범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하고 빌라도를 놓아주는 일에 선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영광이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보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서 선택을 하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택한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구제 사업을 할 때 나팔을 불어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내 거리와 넓은 광장에서 구제품이 든 바구니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증언하는 자,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전시 효과를 노리는, 한마디로 박수갈채와 인기를 노리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이나 선거철이 돌아오면 이러한 현상들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봉사의 복지관에 저 파견 전도사로 잠시 있을 때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아예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아래 소속 기관만 붙이고 떼었다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구제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쌀이나 라면 등을 가지고 와서 사진만 찍고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름이 자선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아예 기부금을 취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 효과를 노리는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된 구제는 가난한 자가 합당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구제가 아니라 하늘 상급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다 했습니다. 3절에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은밀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5장 45절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하여금 불의한 자도 더불어 은혜를 함께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째째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족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허영과 거칠애가 될 뿐 참으로 위협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5절에서 8절 맞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청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내거리에 나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한마디로 저 개들과 같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세워주신 것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기도이며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길게 하고 크게 하면 할수록 저희가 바라는 일에 성공할 기회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기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를 오해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오리함은 같은 소리를 반복하니 중언부언한다 하고, 방언 기도라면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한다고, 묵상 기도라면 잔지 기도란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공을 숨기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신가 했는가? 4절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거리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6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또한 거룩한 거래입니다. 직접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상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4절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세를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요구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들에게 필요가 없거나 그들에게 좋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음도 감사하고 응답받지 아니함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전에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집사였습니다. 유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응답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 없어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찍 필요한 것, 늦게 필요한 것, 없어도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향해야 할 의의 목표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의를 행하지 않도록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점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결국 그리스도의 의무는 은혜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을 열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은밀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함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함과
성숙함에 우리는 쫓아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함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함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게 하려고 의를 행하는 일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이중성이 있다면 하나님 지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셨사오니 내일도 모레도 1년 아버지 10년 아버지 몇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물질의 넉넉함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물질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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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참날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서른해져서 저는 이제 신앙도 우리 신앙도 보면 또 다져가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갈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